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또 지혜와 지식과 평안과 안식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 다 같이 충만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러지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공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따뜻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강건해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쓸고 닦고 수고하고 헌물한 모든 손길들마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내공을 키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아야 하냐면, 물론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핍박은 오지만 우리가 영적 내공을 키워서 승리하자, 그리고 아무리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주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또 왕이 그를 신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인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 나라가 100년 만에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또 그곳에서 또 뭐가 되냐면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높이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려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그냥 안 둬요. 보면은, 자, 여기 보면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도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들한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옆에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을 전하는 그 말이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신자들 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불신자들 보기에 믿기 어렵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안 되네. 골로새 3장 22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교회 생활을 하든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앞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눈가림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육신의 상관이나 육신의 상전들은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이지 직장 생활이든 교회 일이든 또 여러분 공부하는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을만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보면요, 요셉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곳에마다 뭐냐면 육신의 상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실했다는 얘기예요.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요셉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느 대학에 갈까, 나는 어느 곳에 갈까, 어디에 취직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가 쫓겨가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호렙산에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 그가 뭐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성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연단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영적 내공이라는 거예요. 영적 내공은요 뭐냐면 성실할 때 만들어져요. 자꾸 이렇게 성실해질 때 만들어져 가는데,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한 분의 예를 들어본다면 또 다윗이죠. 다윗 역시도 여러분, 다윗 역시도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이 뭐가 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한 번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람 앞에, 아버지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은사가 있든 없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공도 만들어 주시지만 길도 열어 주시고 믿음도 좋게 하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그의 길도 열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가 나는 왕이 되어야지, 나는 왕의 사위가 되어야지, 그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때 그의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만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은사가 있어도 할 때도 있고 은사가 없어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 속에서 실력이 쌓아지고 내공도 쌓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직장 일을 할 때든 교회 일을 할 때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어떻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아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믿을만하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그의 상관도 그렇게 볼 확률이 높아요. 요셉의 경우도요 하나님이 그를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는 것은 보디발이 인정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실하다, 참 믿을만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개간지 팀이 1년에 이제 글을 자기들이 매번 한 번, 두 번 쓰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김 목사님을 통해 보고를 받았는데 1년에 이렇게 쓰는 것이 한 번, 1년에 한 번, 그래봤자 두 번이거든요. 그 두 번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두 번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 뭐 바꿔달라는 뭐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글이라는 게 잘 쓰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야. 막 쓰고 태고를 하는 거죠.
그 나는 그럼 저는 일주일에 쓰는 글만 지금 몇 개인데요.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하십니다. 만약에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개간지팀 없으면 되는 거죠. 이미 오늘 인터뷰 다 해놨지만 뭐 자신 없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개간지는요, 용기총에 있는 목사님들, 경기총에 있는 목사님들, 또 제 동기들, 또 시장님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찰슬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최선이면 돼요. 내가 이거 딱 해서 엄마들이 밥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밥이 우리가 먹어서는 어떨 때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뭡니까? 최선이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무슨 설교 준비하면 내가 2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 수준에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도 다르겠죠. 그리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죠. 10년 전에 제자훈련하고 지금 제자훈련하고 똑같은 내용이 달라요. 그래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똑같은 내용 또 듣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다니까요. 이 많은 성령의 능력도 다르고 제가 본 책도 다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읽었는데 만약에 개간지팀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없앨 거예요. 개간지팀.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막 글 못 쓰겠어요. 아우 내가 글을 어떻게 써요? 뭐 나는 처음부터 글을 썼습니까? 여러분 저는 글 하나 못 썼던 사람입니다. 하다 보니까 써지는 겁니다. 못한다고 해서 계속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개간식 좀 없으면 되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고. 어떻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시면 주님이 믿음도 단련시키고 또 주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또 아멘 하니 또 아멘 하잖아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 상담 안 합니다. 이거 갖고 면담 안 할 거고요. 그냥 못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할 거라면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개간지 팀은 이제 없어지면 됩니다. 뭐 그거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그럼요. 더 이상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의 믿음을 건드려 버려요.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성실하니까. 너무 성실하게 뭐 하나 보면 저기서 청소하고 있고 뭐 하나 보면 저기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남들은 전부 퇴근했는데 퇴근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건드냐 했더니 믿음을 건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말씀. 자, 믿음을 건드는 거예요.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뭡니까?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 이제 이 신앙적인 충돌을 갖고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너무 큰 핍박과 위험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도 핍박이 와야 하나요? 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핍박이 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성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죠. 성실하게 살아도 핍박이 오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열심히 해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시 성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뭡니까?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요 인내가 생기고요 그리고 견디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음의 시련이 뭐가 돼요? 인내가 된대요. 그냥 다 인내가 되진 않아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시련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인내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준비가 되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1장 3절 4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상황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기도로 얻으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3절 4절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되고요,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온전해지고요, 구비되고 준비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 단계,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그 모든 것은요, 주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으면서 극복해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공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 내공. 지금 다니엘은요, 내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쌓인다는 거예요. 축척이에요, 축척. 쌓이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만 말콤 그레드리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아까도 읽었지만 그런 제가 읽은 책 속에도 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마다 축척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공이 생긴다는 거죠. 축척이 되는 이 안에 자꾸 이렇게 축척이 되면요, 그 일에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되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그 일을 전문가처럼 해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니엘은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걸 매일매일 감사하기 싫은데도 어떨 때는 하루 안 건너뛰고. 자, 오늘 이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에 하던 대로 새벽 기도 매일 하고 예배 매일 드리고,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축척의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 시간들이 하나하나 뭐가 되냐면 쌓여간다는 거죠. 축척이 되어서,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일반적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새벽 기도를 365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10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시간이 쌓이듯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영적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난이 오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겨버려요, 그냥. 왜요? 영적인 전문가가 돼 있기 때문이죠. 기도 전문가, 말씀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매일 감사하셔야 합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여러분 1만 시간 쌓여버리면요, 이건 완전히 뭡니까? 영적 감사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공이에요, 내공.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전에 하는 대로. 자,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나 기도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성실했는데 핍박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데도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가 이런 내공이, 만약에 다니엘이 영적 내공이 그동안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힘들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이걸 매일매일 안 해왔다면, 다니엘 역시도 그 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것이고 불평이 나올 것이고 감사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뭘 했냐면 감사가 쌓인 거예요, 내공으로. 또 뭐가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내공으로. 또 뭡니까? 감사, 기도. 또 뭐가 또 쌓였겠죠.
다니엘이 계속 우리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여러분 1만 시간 법칙처럼 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 하는 사람은요 전도의 내공이 쌓인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20대에는요 20대에 쌓아야 될 영적 내공이 있다. 그 20대에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공을. 근데 20대에 쌓아야 될 영적 내공이 뭡니까? 바로 감사일기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많이 읽고 훈련 열심히 받고, 그리고 성실하게 쌓아가면요 그 시간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감사를 열심히 매일매일 했던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기도를 매일매일 전에 하던 대로 했던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20대 그 사람들이 쌓아야 될 영적 내공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옥가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30대에는 20대에 쌓아오던 영적 내공 위에 축적되는 30대의 영적 내공이 또 있어야 한다. 자꾸 그때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40대에는 20대, 30대에 쌓아오던 그 영성과 내공을 바탕으로 점점점 성숙한 성도로 되어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제가 10대 때까지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못했잖아요. 근데 20대 때 남들은 전부 도서관에 있을 때 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엄청나게 그것들을, 제가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걸요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그게 뭐 한 겁니까? 축적의 원리죠. 쌓인 거죠. 그러니까 30대가 되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뭡니까? 성전교회 30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30대 사역할 때 그 전도와 기도의 그 몸부림이 내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잖아 안 돼요. 여기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계실 겁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라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감사 미션을 매일매일 하고 그 미션을 셀리더에게 보내고, 제가 훑어보면요 리더만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리더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이러면 여러분 그 시대 그 대에 쌓아야 될 내공이 없어져요. 영적 내공이. 그렇게 되면요 이 20대에 쌓아야 될 30대에 쌓아야 될 영적 내공, 감사의 내공이 있으면 40대를 우리가 또 피가 살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또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1독이 끝나고 또 1독반이 들어가서 또 이제 또 내년에 3독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2독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2독 정도 한 사람들은 올해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축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이죠. 제 얘기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20대의 기도와 전도의 몸부림친 그것이 경험이 되고, 또 성전교회 와서 여러분 30대와 40대를 보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저와 함께 감사와 기도와 전도의 몸부림을 쳤어요. 그것이 여러분 다음 때 50대 60대에 뭐가 됩니까?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내공입니다. 이거. 과연 여러분은 영적 내공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축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축적의 원리, 그런 원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50대인데 여러분 가운데 영적 내공, 감사의 내공,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그때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40대 뭘 안 한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던 축적이 안 됐던 얘기. 예전에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학교 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20대 때 신학교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목회할 때 그것을 먹고 산다. 쌓아놓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성전교회 왔어요. 와서 지금 목회를 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제가 30대 40대 뭘 했습니까? 설교에 몸부림치고 전도에 몸부림치고 인정하시잖아요.
기도에 몸부림치고 특세에 몸부림치고 여러분 셀에 몸부림치고 제자훈련에 몸부림쳤어요. 그게 전부 쌓인 거예요. 쌓이니까 지금 이제 50대가 되니까 뭡니까? 그게 내공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전도 준비하고 있고, 뭐 있어도 해피코스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쌓여서 그래. 전에 하던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다니엘처럼 핍박 앞에 고난 앞에 영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내공을 쌓아야 해요. 감사 미션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저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죠. 매일매일 감사 일기 쓰고 매일매일 감사 미션하고 감사 저금통하고 어떻든 감사의 생명을 걸고 감사 행전이니까 내가 내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쓴 것을 셀리드에게 보내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요 쌓입니다. 감사가 쌓입니다. 감사 전문가가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 이룹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입에서 감사가 튀어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뇌가 그럽니다. 제가 뇌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뇌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왜요? 움직였다가는 위험하니까. 이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 뇌는요 변화를 싫어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왜?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움직였다가는 죽잖아요. 옛날에 움직였다가는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뇌는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그러나 우린 이걸 죄성이라고 표현하죠. 게을러요. 우리 모두 다 뭐 하냐면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1만 시간 법칙처럼 어떤 사람은 운전에 1만 시간을 보내고 이거요 다 뭐냐면 자기 뇌를 이긴 거예요. 또 죄성을 이겨야 한다는 얘기죠. 개중에 제가 이제 제자훈련 과제물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도저히 저분은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늦게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기도 어려워요. 저분은 도저히 수요일날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쌓인다니까요.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 두 번 빠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고 무슨 수를 목사님 반복적으로 예배 또 드리고 저는요 그러면 제자훈련 8번 하고 7번 하고 일주일에 7번 하고 5번 하고 그게 여러분 20년 10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쌓인다니까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거 하고 또 반복이네. 예배 쌓인다니까요. 내공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 쌓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몸부림칠 때 나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감사 미션 하면서 오늘 감사 미션이 뭐가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귀찮아요. 또 월드비전 그것도 해야죠. 정말 귀찮아요. 근데 그걸 꼬박꼬박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뭐 저는 시켰습니까? 그거 갖고 또 감사 미션 만들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어떨 때는요 김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안 올렸는데 그러면 제가 뭐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돼요. 눈 감고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또 뭡니까? 어떨 때는 제가 깜빡해서 안 올리면 들어와서 톡톡톡 안 올렸는데요. 제가 책 독촉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올리고. 왜요? 이게 내공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감사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감사책 쓰는 게 아니라 감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내공입니다. 내공.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내가 지금 축적하고 있구나. 영적 훈련을 축적하고 기도를 축적하고 말씀을 축적하고 내가 축적하고 있구나.
또 여러분 감사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나는 감사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공을 쌓고 있구나.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무섭지가 않아요. 핍박이 와도 걱정이 없고, 예. 아무 걱정이 없어. 여러분, 제가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걸. 매일매일 감사 미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또 뭐 있어요? 전도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믿음도 연단시켜 주시고 그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공도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성적 우수상보다 더 좋은 상이 무슨 상이냐면 개근상이에요. 왜? 이런 학생들은요 성실해요.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와요. 지각을 해도 학교는 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다니엘 외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요 영적 내공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안 드니까,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험담하고 미워하고 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건 내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 다니엘만 상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감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래요? 좀 더 하셔야 돼요.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내공이에요. 자기가 이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만 사람한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건 뭐예요?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있는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 성경 읽고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전에 하는 대로 사람 상대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게 영적 내공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꾸준하게 감사 일기 쓰고 감사하고 성경 읽고, 그것이 참 어느 정도 이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되든 안 되든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요 그게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탁 돼버리면요 누가 자기를 뭐라 그래도 험담해도 핍박해도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기도하던 대로, 성경 읽는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봅시다. 지금 한 이제 20년이 된 동안에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20년 동안 전도하고 양육하고 해피코스 아주 지겹게 지금 벌써 19번째 하고 있잖아요. 특세도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지만 이제는 딱 또 2번밖에 안 하지만 또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이게요 우리 교회도 뭐가 됐냐면 영적 내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해피하고 전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하고. 여러분, 달리는 기차는 개가 짖어도 갑니다. 우리가 본질 붙잡고 가고 내공이 쌓이면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 붙잡고 자꾸만 이렇게 영적 내공을 쌓지 않으니까 개가 짖을 때 같이 왈왈 짖는 겁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이제 용기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두현 소장님 얘기를 뭐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성도들 중에서 지금 교회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영적 내공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교인 수 늘리는 게 목표예요. 목표. 응? 이게 성장 신드롬이죠. 그래서 김두현 소장이죠. 21세기 김두현 소장의 말하기를 잘못된 교회의 성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래요. 시설을 먼저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모여야 하는, 이게 잘못된 교회 성장이라는 얘기예요.
시설을 만들고 시설에 필요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람을 찾는다. 이게 잘못된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신문 못 봤습니까? 수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미국에서 중추 세력을 감당했던 교회가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 내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김두현 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 사람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건물을 넓혀간다는 얘기죠. 이게 올바른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한번 쭉 보십시오. 지금도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시작했는데 뭐가 지금 건물이 다 있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해피코스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뭘 많이 했습니까? 지장을 많이 한 거예요. 지장을. 왜 그랬어요? 가리려고. 이런데도 그럼 우리는 시설이 있어야 했습니까? 시설이 없어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예전에 커피 먹는 장소가 어디나 있었습니까? 파라솔이 있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맞지 않아요? 블레싱은 무슨 블레싱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니까 사람을 세우다가 그러면서 전도하고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셀 리더가 나중에 영적 내공이 생기고 셀 리더의 전문가가 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인터뷰를 찍는 사람이 되느냐? 매일매일 그 셀에 대하여 전해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열린 모임하고 전도하고 뭐 해피코스하고 이런 거 계속하죠. 여러분들은 셀은 뭐 그렇게. 저는요 진주 내려가면서도요 그 몇 시간 동안 머리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저 셀을 살릴까, 이게 다 뭐가 되냐면 내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가면서 방법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씩. 왜요? 그게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신앙 연수가 영적 내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 안에서 감사와 기도와 전도에 대하여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내공이 생기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직 그렇게 잘했으면요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섬기는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항상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대하여 전도면 전도, 양육이면 양육, 셀이면 셀, 훈련이면 훈련, 그리고 교사면 교사, 셀 리더면 셀 리더, 감사면 감사.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했다. 저는요 여러분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뭐합니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셀을 알리고 구역을 알리고 전도를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그걸 꾸준히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책 한 권 끝나면 그 다음 책 나오고 그 다음 책 나오고 이게 다 전에 하던 축적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20절도 봐요. 20절도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또 뭐가 나와요? 항상 또 나와요. 항상이나. 이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를 위해서 감사 행전하지 마세요. 왜 저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예요.
감사 행전은요, 물론 여러분 저한테 제가 뭐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요, 물론 여러분 이번에 감사 행전 뭐 이거 다 점수를 체크해 갖고 셀별로 상도 주긴 할 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나는 나이가 얼만데, 나는 나이가 작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건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거에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속해서 이걸 꾸준히 하면,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내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는 교회 특징들이 있어요. 안 되는 교회 특징들이.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영비총 할 때 내가 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교회 특징 1, 사명보다는 전통만 강조해요. 우리 성전교회 전통은 이거야, 이러면 망합니다. 곧 망해지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 교회를 움직여가는데요, 성도들이요 적극적 참여와 헌신이 부족하면 이 교회도 망해버린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끌어가는데 새 가족이 들어와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리더가 되고 헌신하는 그게 없어요. 그냥 기존 신자 몇 명 중심으로 움직여가요. 그러면 이 교회는 곧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요, 목회자가 탈진하고 목회자가 비전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탈진을 하든 안 하든. 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총신장학위원회 모였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골프 얘기밖에 없었어요. 나하고 그 김 목사님하고만 골프를 안 해요. 둘 다 우리는 운동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족구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골프해. 저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 목사님은 언제? 나 죽어서 쉴 거다, 천국 가서. 여러분, 저 탈진 안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왜 그래요? 비전요? 제가 약해지려고 하는 게 주님이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이 약해지면요, 여러분이 누굴 보고 따라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등대라고. 제가 비전의 빛이 약하면 여러분 뭘 보고 따라옵니까? 저는 살아있어야죠, 비전이. 셀리도도 마찬가지죠. 감사의 불빛. 여러분, 리더는 불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불빛. 그래서 셀원들이 감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따라오게 해야죠. 다음은요, 셀 모임이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면 이 교회는 소멸합니다. 형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때우는 거죠. 셀 모임 하는데 때우고, 예배도 때우고.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개인주의 성향에 많은 성도들이 많으면 이 교회는 무너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면 반드시 소멸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간 오면서 계속 본질이었어요. 저는 코로나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자훈련 힘들다, 뭐 못하겠다 막 일어나고, 해피코스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끌고 가는데 표현은 안 하지만 나도 벅차더라는 거예요. 해피코스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게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 공유 안 될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니까 이게 확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바르게 간 교회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셀도 살고, 본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표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 그건 좋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람을 세워요. 지금도 저는 똑같아요. 여러분, 저보고 1000억짜리 교회 건물, 이왕이면 1000억짜리 교회 건물과 김순녀 권사님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꾼다니까요. 왜요? 1000억짜리 교회 건물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을요. 도움은 주는데 그건 도구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공을 쌓으십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전에 하던 대로 하면요, 믿음이 단련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내공이 쌓이면요,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하기 싫은 저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왜 수료자들 경건을 점검하고 제자훈련 하면서 왜 숙제 안 냈냐, 과제만 안 냈냐. 목사님 참 꼼꼼도 하십니다. 꼼꼼해야죠. 그러면요, 훈련을 시키는데요, 과제를 안 내고 수요 금요 빠지면요, 안 돼요. 수료 안 돼요. 목사님 봐주세요. 뭘 봐줘요? 봐주세요. 이건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봐주세요. 난 못 봐줘요.
항상. 그래서 우리 여기 민영자매와 기타 등등등 이 친구들이 40대에 영적 내공이 쌓이려면 지금 감사 잘해야 돼요. 기도 잘해야 돼요.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공을 쌓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20년 나오는데 또 10년, 20년 꾸준하게 변함없이 해보세요. 이건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 겁니다. 풍풍풍 감사 막 날아다녀요. 셀 막 날아다녀요. 비전공유가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예. 제가 지금 너무 고무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금요일 날도 많이 나오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꾸준하게 내공을 쌓아놓으니까 코로나가 와도 뭐 앞으로 2050년에 무신론과 이단이 기독교보다 많아진다 해도 2030년에 교회 학교가 90%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내공이 있는 거죠.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 설교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좀 그랬는데 괜찮아요. 성령이 좀 와가지고 저한테 그분이 오셔가지고 괜찮다 막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